하나님 말씀 에스겔 4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너 인자야, 토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그 성읍을 에워싸되 그것을 향하여 사다리를 세우고 그것을 향하여 흙으로 언덕을 쌓고 그것을 향하여 진을 치고 그것을 향하여 공성을 또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벽을 삼고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에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넌 또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 죄악을 짊어지되 내가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내가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0일이니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내게 40일로 정하였나니 하루가 1년이니라. 너는 또 내 얼굴을 에워싸인 예루살렘 쪽으로 향하고 팔을 걷어 올리고 예언하라. 동이 내가 에워싸는 날이 끝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리라.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기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너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내가 옆으로 눕는 날수 곧 390일 동안 먹되 너는 음식물 달아서 하루에 23개씩 때를 따라 먹고 물도 6분의 1 흰씩 되어서 때를 따라 마시라.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그들의 목전에서 인분불을 펴 구우지라. 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여러 나라들을 쫓아내어 흩어버릴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이같이 부정한 떡을 먹으리라 하시기로 내 주여 난 영혼을 더럽힐 일이 없나이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가증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새똥으로 인분을 대신하기를 허락하노니 너는 그것으로 떡을 구울지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백성의 근심의 중에 두려워 떨며 물을 대어 마시다가 함께 보시겠습니다. 떡과 물이 부족하여 피차 두려워 그 제약 중에서 쇠폐하리라. 아멘.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듣는 부여나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변함없이 하나님의 보석이십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목사님께서 심판의 상징의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와 감동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어제 아침에는 깨우쳐야 한다는 말씀이라면 오늘은 하나님의 심판을 이렇게 말씀하는데 상징, 먼저 심판을 이렇게 한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저런 사인을 줘요. 현대의학이 우리의 장기도 만들어내고 뭐 연세가 되시면 무릎에 인공관절도 넣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현대의학이 아직도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사람 몸에 있는 신경을 어찌할 수 없대요. 우리 치과에 가면 신경 죽이고 치료하잖아요. 신경 눈에 봤습니까? 그 신경 대단한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이러면 안 된다 하면서 이런 징조를 보이고 이런 현상을 보이는 것이 영적인 신경이라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사인을 주는 거예요. 어떤 일들이 있을 때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아프게 하기도 하고 하면서 이렇게 오늘 이제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판의 상징을 보여주는데 심판의 상징이 뭐냐? 1절에서 3절까지 보니까 그 첫째로 포위되는 예루살렘을 이렇게 딱 포위해요. 예루살렘을 포위하면 영적인 신경이 살아있는 사람들은 얼른 깨닫고 하나님을 찾고 의지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거든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하나님이 이런저런 사인을 줄 때 얼른 하나님께. 그래서요 우리 인생의 모든 결론은 다 하나님. 어떤 교회에서 한 여집사님이
목사님께 상담을 했대. 목사님, 우리 아이가 이렇게 말을 안 듣고 어쩌고 저쩌고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작정하고 40일 아침을 굶고 금식 기도 아침 하고 꼭 새벽 기도를 빠지 말고 나와라. 그랬어요. 근데 또 이제 어떤 다른 집사님이 가서, 목사님, 저는 몸이 참 이렇게 힘들고 잘 치료가 안 되고 먹어도 소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을 했겠어요? 이 집사님도 40일 아침 금식하고 새벽기도 꼭 나와라. 알겠습니다. 하면 좋을 걸. 또 자기들끼리 서로 물어봤어. 그런데 문제는 다른데 목사님의 대답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다 문제가 다른데 목사님은 똑같을 수 있게 답을 하냐. 그리고 또 목사님한테 따졌어. 목사님이 뭐라고 그랬게? 하여튼 시키는 대로 하는데 그걸 왜 둘이 물어보냐고. 근데 그 목사님이 아주 대답을 이렇게 했어.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는 다 달라도 오직 해답은 주님 한 분밖에 없다.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라는데 무슨 말이 많냐. 사실은 그래요. 문제 다르고 문제 다르지만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는 해결책이 없어요. 뭘 자꾸. 자, 예루살렘 성이 포위가 됐어요. 여기 1절부터 보십시오. 인자야 토판을 가져다가, 요즘 우리로 말하면 흙 벽돌에다가 새꼬챙이로 그림을 그려라. 이 시청각 교육을 하는 거예요. 왜 시청각 교육을 해요? 말을 하면 도대체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시청각 교육을. 토판을 가져다가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성읍을 에워싸되 그것을 향하여 사다리를 세우고. 우리 사극 보면은 무슨 성을 뭐 평양성이다 쌓을 때 사다리 높은 것을 군인들이 갖다가 쫙 붙이죠. 그 사다리를 세우고 그것을 향하여 흙으로 언덕을 쌓고. 사다리를 쌓고 했으면 되는데 거기다가 그뿐만 아니라 흙으로 언덕을 쌓는다. 이 성주 순례를 가보니까 마사다, 그냥 90도 이렇게 있는데 로마 병정들이 도저히 침략을 해서 싸울 수 없으니까 대략 한 오리 2km 저 바깥에서부터 흙을 차근차근 이렇게 비스듬하게 쌓아가지고 점령을 했다. 그 흙을 쌓았다는 얘기는 바로 그 얘기. 그러니까 사다리만 해도 점령이 되는데 또 흙을 쌓. 그뿐만이 아니에요. 또 그것을 향하여 공성태를 둘러 세웠다. 공성태는 뭐냐면은 성문이 있잖아요. 그때 큰 철퇴를 갖고 군인들이 돌려가지고 꽉 치는 이 쇳덩어리를 공성태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다리 세우고 흙을 쌓고 공성태를 둘러 세우고. 그뿐만이 아니라 또 시청각 교육이 3절에 보니까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철벽을 쌓고 성을 포위한 것처럼 에워싸라. 그러니까 2중, 3중, 4중으로 예루살렘을 쌓아가지고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게 만들어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면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은 구제불능이다. 도저히 방법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 인생도 가끔 이럴 때가 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늘 나에게 적용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보면은 내가 몸이 아파요. 가진 것도 없고 어디 병원 가도 낫지도 않아. 애들은 속을 새겨.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생이 끝났다. 그럴 것인지, 그냥 울고만 있을 것인지,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잊어버리려고 술이나 마실 것인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잖아요. 그때 우리는 영적인 신경이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찾는 거죠. 아멘. 하나님을 찾는 것이요. 그럴 때는 아멘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아멘. 네, 이거 하나님은 그러니까 에스겔에게 이 환상을, 그것도 지금 바벨론 그발 강가에서 보는데, 아직 예루살렘 성은,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오기는 했지만 아직 예루살렘 성은 멸망하지 않고 있거든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이라도 포로로 끌려와서라도 우리가 깨어 기도하고 예루살렘 성에 남아있는 사람들이라도 깨어 기도했으면 아직 그래도 희망이 있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에스겔을 차근차근 보면은 알 수 있는데요. 하여튼 두 번째 4절에서 7절까지 보니까 그래서 그 심판의 대가를 볼 수 있어요. 포위되는 예루살렘으로 이 심판의 대가가 4절 보니까 이 심판의 징조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데요. 왼쪽으로 누워 악을 짊어지되 눕는 날씨대로 죄악을 담당하는데 5절에 보니까 390일, 또 6절에 보니까 오른쪽으로 죄악을 담당하는데 40일, 합쳐서 430년. 이 날수는 애굽의 430년을 상징하기도 하고, 이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잖아요. 그때 반역을 북쪽 여로보암이 왕을, 그리고 바벨론에 망하기까지의 기간이기도 합니다. 이 날수대로 하루 390일. 그런데 여기 보면 8절에 내가 줄로 너를 동일이니 내가 애워싸는 날이 끝나기까지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리라. 너의 마음대로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이 포로, 아니 심판의 그 상징을 다시 한번, 그래서 심판의 대가로 꼼짝 못하고 왼쪽으로 390일, 오른쪽으로 40일을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요 좀 더 실감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우리 저 뒤에 에스겔 33장을 한번 가볼까요? 33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 죄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로 행하여 저당물을 돌어주고 강탈한 물건들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윤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이게 하나님이에요. 16절 본래 범한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나 반드시 살리라. 17절 그래도 네 민족은 말하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하나님이 틀렸다 이렇게 말해요. 이 시대의 우리의 특징이 뭐예요? 늘 내가 중심이에요. 내가 진리요. 나한테 좋으면 좋은 일이. 그런데 성경은 이미 에스겔을 통하여 지금 17절에, 그러나 실상은 뭐라고 해요? 17절 그들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니라. 만일 의인이 돌이켜 공의에서 떠나 죄악을 범하면 그가 그 가운데 죽고, 악인이 돌이켜 악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는 너희가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우리에게 주는 깊은 교훈이에요. 하나님이 옳지 내가 옳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좋은 것이 좋은 거지 나한테 좋은 것이 좋은 것이 아니다. 이걸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25절에 가볼까요?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고기를 핏째 먹으며 우상들에게 눈을 들며 피를 흘리며 기업이 될까 보냐. 칼을 믿어 가증한 일을 행하고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니 그 땅이 너희 기업이 될까 보냐.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니 황무지에 있는 자는 칼에, 들에 있는 자는 들짐승, 산성과 굴에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게 하리라. 내가 그 땅이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고 권능의 교만을 지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0절에 볼까요? 내 민족이 담 곁에서 진문에서 대하여 말하기를 자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이건 뭐예요? 마치 공연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가 보자. 그러니까 순종하고 따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구경꾼의 역할. 31절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듣기는 하지만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라 그들은 네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가차같이 여겨. 그냥 공연하는 것처럼 보는 겁니다. 그래서 네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니 그 말이 응할 때에는 선지자가 있었음을 결국은 알고 심판을 당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 안타까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신경이 늘 살아있어야 돼요.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하죠. 스쳐 지나가는 바람 소리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며 하나님의 은혜대로 때로는 우리가 악인처럼 살아도 다시 돌이키면 하나님이 우리를 정의와 진리의 길로 이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하고자 오늘 에스겔 4장 8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애워서 날이 끝나기까지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지만 그러므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요 회복의 길이다. 아멘입니다. 아멘. 자, 결국은요 그렇게 되어서 어떻게 됩니까? 심판의 그 결과가 9절 이하의 17절까지 9절 보세요. 밀보리, 콩팥, 조, 귀리 이 모든 것들은 예루살렘에서 다 나오는 음식은 아니에요. 근데 이것은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별 수단을 다 해보아도 넉넉한 음식을 먹지 못한 궁핍을 이야기한 이것이 심판의 결과입니다. 여기 9절에 그 모든 것을 한 그릇에 담고 너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내가 옆으로 눕는 날수대로 390일 동안 먹되 음식을 달아서 하루 20세겔씩 따라 먹어라. 이것은 오늘날로 따지면 대략 한 230g 정도를 갖고 하루 종일 먹어보아라. 겨우 생명만 유지할 정도. 물도 6분의 1 힐은 0.6리터 정도 이 정도로 때를 따라 마셔라. 그리고 12절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그들의 목전에서 인분불을 피워 구울지니라. 여기 이 인분불을 얘기하다가 15절에 가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셋동으로 인분을 대신하기를 허락하노니 이게 뭘 얘기합니까? 이렇게 구워서 보리떡처럼 구워서 만들어 먹되 우리로 말하면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개떡이라고 했어요.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납작하게 그렇게 만들어 먹는데 이것이 부정한 것이 돼버려요. 13절에 보세요. 내가 여러 나라들로 쫓아내어 흩어버릴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이같이 부정한 떡을 먹으리라. 이 부정한 떡은 곡식 가루가 부정해서가 아니고 만든 사람이 부정해서도 아니고 무엇 때문에 부정하다? 인분, 사람의 똥으로 구웠기 때문에 부정하다. 재밌는 거, 쇠똥이 더럽다, 우리 인분이 더럽다. 인분이 더럽다. 왜요? 몽골 같은 데는요, 선교사들 얘기 들어보면은 소가 많잖아요. 초원이 많아. 근데 그 소똥을 다 모아놨다가 겨울에 그 소똥으로 난방을 하고 음식을 조리하고 먹고 산대요. 근데 인분은 안 쓴대요. 인분이 더러워. 왜 더러울까요? 소는 풀만 먹고 사람은 별걸 다 먹어. 뭘 먹느냐가 그 인분까지. 그래서 그 인분으로 요리한 것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더럽다. 이것은 곧 우리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기 잘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14절에 보니까 내가 말하되 아하, 아이코 하나님, 이 감탄사거든요. 여호와여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었나이다. 이 영혼, 이 말은 단순히 영혼이 아니라 나의 전 인격, 나의 자신을 더럽힌 일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어려서부터 스스로 죽은 것, 짐승에게 찢긴 것 먹지 아니하고 가증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랬더니 15절에 쇠똥으로
요리를 해라.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하여서요, 우리가 참 5장 10절 가보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한즉 내 가운데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아들이 그 아버지를 잡아먹으리라. 내가 벌을 내게 내리고 너희 중에 남은 자를 다 사방에 흩으리라. 이렇게 끔찍한, 이런 기하에 보면은 오늘은 우리 집 자식을, 내일은 네 자식을 먹는 이런 끔찍한 일들도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런 무서운 심판들이 당하게 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럴 때에 본문 16절입니다. 4장 16절. 인자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백성이 근심 중에 떡을 달아 먹고 두려워 떨며 물을 되어 마시다가 떡과 물이 부족하여 피차에 두려워하며 떨며 그 죄악 중에서 쇠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지 몰라요. 오늘 이런 일들이 그만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겔이 하나씩 에스겔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심판을 주고 있는데 영적인 신경이 살아있지 못해서 깨닫지를 못하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은 다시 한번 하나님 영적인 감각이, 은혜가 깨닫기를, 영적인 신경이 살아있기를 기도해야 돼요. 참 재밌는 것은요, 제가 이 개인적으로 고관절이 자꾸 아프고 허리가 통증이 있어서요. 근데 이런 나름대로 치료하는 목사님이 저보고 근육이 약하대요. 그래서 요즘에 제가 하는 운동이 오른발은 들고 왼발 하나만 갖고 발꿈치를 들었다 내렸다 운동을 계속 했어요. 그랬더니 왼쪽 좌골신경이라고 그러죠. 이게 덜 아파. 내가 깨달았어요. 믿음의 근육이 튼튼하면 우리의 진통도 고통도 사라져. 영적인 신경이 우리에게 깨달음을 줄 때마다 믿음의 근육을 자꾸 살리는 거. 믿음의 근육이 뭐예요? 늘 기도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계속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심판의 상징으로 포위되는 예루살렘 앞에서 심판의 결과를 가기까지 여러 가지 현상들, 환상들을 보고 있습니다. 아버지, 도대체 말을 듣지 않아서 그림 언어를, 토판을 가져다가 그리고 사다리를 흙으로 언덕을, 공성태를 철판으로까지 벽을 두르면서 깨닫게 해도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어쩌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영적인 신경을 깨우쳐 주시고 영적인 근육을 잘 주여 우리가 키워서 말씀을 붙잡고 말씀과 함께 살고 말씀으로 의지하며 살게 도와주셔서 언제나 주님 말씀을 순종함으로 이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는 영광을, 우리 성도들의 삶에는 축복과 은혜가 계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스겔의 환상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보면서 다시 깨닫고 다시 기억하며 다시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주여 능력으로 돌보아 주시옵소서. 지혜로 정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